제목이 시작.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시작.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보내시사 은혜 충만한 심령, 지혜와 평강이 충만한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8개 나라 약 2만 4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은 18개 나라 중에 행복 정도에서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10점 만점에서 5.3점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마음의 절반은 불행으로, 염려로, 낙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사실 마음속에서는 행복을 소망하는 마음과 불행한 마음이 태풍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은 절대 내 옆으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깨져버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순간의 행복이 마치 영원한 것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다가 깨지는 순간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삶에 변치 않는 행복, 참된 행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불행과 염려, 낙심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질문해야 돼요. 아버지! 이게 아니라 겸손히 우리 아버지께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서기관 한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단점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서기관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조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문 28절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600개가 넘는 율법을 가지고 어떤 법이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데 오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등 뒤로 하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실 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법, 계명은 무엇인지를 주께 묻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나의 질문에 결정적인 대답, 최종적인 대답을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을 걸으며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의 서기관처럼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오래 살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다 해도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질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속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상했어요. 자녀들이 인생 속에서 어리석은 결정이나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쳐 주더라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 계세요 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때때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내 인생의 결정적인 대답을 알고 계신데도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한다?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마음. 이 말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종적인 대답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지식보다, 경험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지식보다, 경험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식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울지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 인생의 결정적인 해답을 주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맹인을 주목하시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릅니다. 침으로. 그리고 맹인을 명령하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러 가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그는 밝은 눈으로 되돌아왔어요. 여러분, 맹인이 실로암에 가기 전에는 맹인이었습니다. 실로암에 가기 전에는 뭐였다고요?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때 그는 어떻게 됐어요?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실로암은 과연 어떤 셈입니까? 예루살렘 동쪽에는요, 기혼이라는 셈이 있습니다. 이 셈에서 흘러오는 물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실로암이라고 합니다. 물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실로암은 바로 이 낮은 곳에 있던 셈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으러 가신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마음으로. 세상에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염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거하라. 가장 낮은 곳에 거하라.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로 분주함으로 바쁜 마음을 오늘 내려놓고 오늘 은혜의 실로암으로 나갑시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해답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읍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의 눈은 밝아질 겁니다. 오늘 겸손히 보혈의 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 같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의 눈은 밝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눈앞에 보일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임을 다 같이 믿읍시다. 다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맨날 우리는 우리 것만, 우리 기도만 들어달라고,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대답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 대답을. 겸손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서기관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믿음을 고백하면서 암송하는 셰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알고 주기도문처럼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것. 어떤 율법이 중요하냐,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한 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너희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아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너희 전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사랑하는 말을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수시로 변하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물질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이기적인 마음이 전혀 없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끝까지 사랑합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합니까? 수없이 변하고 수없이 생각이 변하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아버지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내 전 존재로, 내 애정으로, 내 육체적인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 한 번만을 사랑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전 존재를 붙드시고 다스리게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이성, 내 지식,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전 존재를 붙드시고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선택된 사람의 마음과 머리에 친히 방문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방문하신다. 또한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불이 어두운 곳을 비추듯이 성령께서 진리로 깨우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오늘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모셔드리시고 성령께서 진리로 여러분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은 영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자기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신적 영향력 아래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영감을 주심으로 그들의 삶의 한 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받을지어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영감을 주시사, 육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주시사 신적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저는 쌍둥이를 키우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안고 그 다음에 둘 애를 등에다 둘에 같이 업어요. 이렇게 업고 한 놈이 제 놈이 한 놈이 깨면은 또 한 놈이 깨고 한 놈이 똥 싸면 또 같이 똥 싸고 한 놈이 아프면은 같이 아프고 그래서 막 코 빨고 죽어서 코를 빨아서 후에서 살리고 근데요 지나고 보면 참 행복했어요. 쌍둥이가 너무 행복하고 쌍둥이 엄마라서 복 받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주님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때로 인생길에서 고난이 다가오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과 주저함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누구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선한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아름답고 실만한 물가로 축복의 열림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해야 돼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긍정하는 거야. 긍정하는 거야. 수많은 율법들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계명인지 깨닫지 못하던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참되고 통찰력 있는 답변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범죄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더 크게 아멘. 이전의 서기관은요,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중요한 계명인지 묻고 수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가장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한 대답이 됨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기관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말씀을 외식적으로 지키다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긍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누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다 라고 인정을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지식에 머무느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깝지만 먼 당신이 되어서 안 되죠. 먼 당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먼 당신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제 입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입술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헌신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모든 수컷 개는 뒷다리 하나를 들고 소변을 봅니다. 보셨어요? 모르면 오늘 배워. 뒷다리를, 수컷 개는 뒷다리 하나를 들고 소변을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을의 개는 반드시 앞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한 노인이 그 개를 보고서 앞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개라니 미친 것이 분명하니 마을에서 쫓아버리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대답하기를 안 됩니다 어르신. 저 개는 목사님 댁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항상 두 손 들고 축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다 보니 그 목사님을 흉내 내느라고 앞다리 들고 소변을 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는 주인을 알고 주인을 따라가고 주인을 배우고 닮습니다. 이처럼 작은 강아지도 주인을 닮는데 성도된 우리도 주인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하고 삶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행동과 말과 습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닮아가야죠.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그분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모습과 순종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인정받을 자다. 아멘. 내가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았다.